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짧으면 2주, 길면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 현대의 2024년 한국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와 또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 문화권 안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옥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옥에는 주춧돌이라고 그래서 반석과 같은 주춧돌 위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퉁이 돌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 그래서 두 개의 면을 이어주는 그 모서리에 있는 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양변의 끝에 모퉁이 돌, 그러니까 코너스톤이 놓이게 되고, 집을 지을 때 중동에서는 코너스톤,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집을 지어가요. 돌들을 쌓아가죠. 왜 그러냐면 가장 흔한 소재가 뭐였냐면 돌이었고, 그 돌은 나무와 같이 정형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널려 있는 게 돌인데 각각의 돌들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깎아가지고 크기별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크기별로 맞춰가려면, 성벽을 쌓듯이 맞춰가려면 모퉁이 돌이 처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주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양변을 잇는 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본문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세기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1세기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자의 무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무리가 있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그룹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들이 양립하고 싸우고 다투고 혼란이 가중되던 것이 1세기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랑 사뭇 다르죠? 완전히 이들에게는 할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그룹을 잇는 두 개의 다른 성벽의 이러한 무리들을 잇는 자의 역할이 곧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은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죠? 이어주는 거예요. 잇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퉁이 돌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 성경의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좀 필요한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수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해야지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건축과 관계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고, 또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텍톤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텍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손으로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원어는 손으로 일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에 킹제임스 성경이 1600년도에 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럴 때 손으로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카펜터, 그러니까 목수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중동에서는 목재의,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흔한 재료가 뭐였죠? 돌이에요. 그런데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집을 지을 때 가장 흔한 재료가 뭐였죠? 나무였어요. 그래서 유럽은 나무로 모든 집을 짓고, 그 성벽, 그러니까 성을 지을 때만 돌로 돈을 많이 들여가서 성벽을 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조 건물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카펜터, 그러니까 목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문은 뭐냐면 텍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자라는 뜻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석공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석공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중동이라고 하는 그 사막의 기후에서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뭐냐면 전부 다 돌을 손으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쪼갤 때 우리는 산에서 돌을 캐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캐낼 때 힘을 받고 거대한 돌을 나누고 쩍쩍 갈라서 대리석을 깨는 것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봐서 돌을 그렇게 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세기 때는 돌은 그렇게 캐는 게 아니었어요. 돌은 거리에 널려 있고 산에 돌산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일일이 다 하나씩 깎아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돌을 깎아서 집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서 가장 많은 인원, 농부 다음으로 많이 필요한 인원이 뭐였죠? 석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던 인도 구자라에서 가면은 아직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석공의 일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돌을 쪼개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톱 모션의 애니메이션 미라클이라는 예수의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고증을 아주 잘 해놨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석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일 리가 없잖아요. 1세기 때 무슨 나무가 있었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을 때 나무를 짓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수입해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든 오브 에덴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프닝에 예수님이 멋진 체어를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체어를 만드는 씬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의자를 미려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1세기 때에는 아무도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구는 왕들에게, 그러니까 왕족들과 귀족들에게만 있는 것이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가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구라는 걸 쓰지도 않았고 탁자, 테이블, 침대, 벽장 이 모든 것이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돌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안 믿기죠? 나중에 인도에 가서 우리 구자라트만 가도 거기가 이제 중동하고 비슷한 기후인데 시골만 가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런 것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뭐냐면 정확하게 석공이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직업이 석공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석공으로서 오랜 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가든 오브 에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전에 어디 저기 인도 같은 데 가서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1세기 때는 이게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귀족과 왕족이 아니면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비용을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옮겨가는 과정에서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중동에서 인도까지 걸어서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가능은 하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 석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석공으로서의 매일의 삶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석공으로 사셨고 그 석공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 건축과 관계된 용어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초석과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왜 바른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많은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석공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 구절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석공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두 세계를 잇는 역할로서의 모퉁이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이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예요. 왜 한국의 교회는 한국은 왜 그 번역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번역을 교회라고 했을까요? 전혀 이 원문과 원래에 상용하던 그 의미와 굉장히 먼 개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먼저 교회를 개척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던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학교의 사업들과 지금 배재학당이나 연세대학교의 많은 학교들이 그때 초기 선교사들이 세운 거였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회심자들을 얻어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한국어로 이 에클레시아 철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대중들의 사람들이 선교사 그러면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는 무언가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를 써서 교회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써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뜻을 다 담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인식으로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건물로서의 교회도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건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 이러한 성찬과 어떤 예식들과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곳을 보통은 또 교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실은 건물이나 그 안에서 어떤 모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의미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커뮤니티로서의 교회라는 것이 원래의 교회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크라는 말은 뭐냐면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에크의 엑시트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바울이 새롭게 언어를 만들어서 창조해낸 말이 아니었어요. 이미 있던 말을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테네의 민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민주적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민주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아테네에 그 전통을 이어받은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이름을 가져다가 교회라고 명명을 했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1세기 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냐면, 에클레시아, 그 뭐라고 그랬죠? 민회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회가 뭐냐면 민주주의적인 모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온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그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색깔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이꼴릭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에는 민주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사회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였죠. 그렇지만 하나의 폐쇄성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했었어야 됐어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은 노예나 주인이나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모든 다양한 족속들과 언어들을 쓰는 사람이 모두 다 평등하고 공평한 이꼴릭한 모임으로서의 커뮤니티, 곧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게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지만 이제 앞에 얘기했던 모퉁이 돌에 관련된 몇 가지의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루터교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의 그 시작이었던 루터파에서는 교회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올바르게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그 구카톨릭교가 이 성례전을 치를 때 세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하게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많은 돈의 거래와 그다음 부정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례전들을 교회에서 돈을 받고 행해주는 일들이 성행하고 이런 것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개혁파들이 그 카톨릭에서 나오면서부터 교회는 올바른 방식으로 성례전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의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현대의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 때문에 뭐 거래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돈을 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일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회의 원래 의미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그들의 의미였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활동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의 현대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한 그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활동이 있는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좀 현대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앞에 있는 3개만 제가 우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그 전에 좀 이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현재 개신교인 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국에는 771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00만 명 정도로 잡았잖아요, 개신교인들을. 지금은 77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최근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나안 교인들의 수가 얼마냐면 226만 명이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100만 명 정도 추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226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의 한 26% 정도가, 지금 1000만 명이었던 성도들 중에 가나안 교인들이 226만 명을 차지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77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대와 30대의 수가 45만 명이 넘어요. 445만 명. 그리고 이는 전체 가나안 교인의 수의 2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조금만 쳐보세요. 30대, 40대들은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2배, 그러니까 반이 확 줄었어요. 모든 세대들이 약간 줄었는데 30대, 40대는 이미
그러니까 예전에 100명이 나왔던 교회들은 지금은 50명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바꾸지 않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가나안 교인들이 되고, 가나안 교인들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의 신앙을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수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의적이 된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요인은 당연히 목회자 때문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자 때문인데,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모든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타락,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재정 비리와 성적 타락이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언행 불일치와 헌신을 강요하는 것들, 그 다음에 평상시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의 이러한 순서대로 많은 요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압도적인 건 뭐냐면 목회자이고 그들의 재정 비리와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30, 40대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1위에 차지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교회가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청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도 내보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다가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교회들은, 적어도 빛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사역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더러 사역자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 교회에 이러한 성적 타락과 교회 목회자들의 타락 앞에서 이런 목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저쪽에 있는, 저기 있는 교회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최근에 세습 문제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PD수첩에도 나왔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에 당회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800억의 비자금을 숨겨놓으셨다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던 장로님, 그 두 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재정장로님과 그 목사님 둘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재정장로님이 그 돈을 빼서 썼다가 문제가 좀 발생해서 그분이 자살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800억의 비자금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나중에 왜 이 당회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만들어놨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나중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세이빙해놨다. 그리고 나중에 어찌됐든 하여튼 교회로 그 돈을 다시 귀속시켜 놨긴 했는데, 아직은 그분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을 보는 많은 청년들과 교인들은 교회에 정말 정의가 있냐,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나, 어른들은 이런 것에 대해 청년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들 또한 많은 성적인 타락하는 교회들은 수두룩 빽빽이에요. 이건 일거로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십억씩 이렇게 그 교회 돈을 횡령하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계 기자가 계신데, 저희랑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이런 그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시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문제는 취재도 안 간대요. 너무나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신문 기사에 날 소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재정비리와 문제들을 일으키는 목회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고 말씀을 사유화하는 것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으로 이 구절을 사용해요.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처한 모세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을 모세가 부인으로 삼았더니 그것은
그거를 그렇게 행동한다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문둥병을 주시고 일주일 만에 그들을 낫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낫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주님이 택하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들어서 목회자들에게 대들면 안 된다, 이런 구절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출애굽을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라고 되어 있어요. 양과 소의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 곧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고, 블러드 투 블러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민족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스 여인, 곧 이디오피아의 이 피부가 검으신 그런 분들을 부인으로 이렇게 취했다는 이거 이방인들을 취했다는 그 이유로 이들이 득달같이 나타나서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세에게 대항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반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요? 모든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신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혐오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 이 사역자들을 뭔가 이렇게 책망하고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화내시거나 징계하시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어떠한 리더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 교회 안에 정의가 생기도록 우리가 청년들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당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개인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통은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성교회 내의 직분자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분들이,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어른들의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그분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치리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한 그분들이 바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의 결과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번에 교회로부터 영적인 그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루터는 우리 개신교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그 교리적이어야 되며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들이 행해져야지만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닭죽, 소위 말하는 닭죽, 그러니까 예전에 저 젊었을 때 유행하던 책들이 있는데, 영혼의 닭고기 스프 들어보셨나요? 영혼의 닭고기 스프, 그런 책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 때 유행하던 책입니다. 뭐냐면 한 챕터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얘기들을 이렇게 A4 용지 한 장과 두 장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짜집기 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많이 책이 팔리면서 일명 닭죽이라 그래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위로와 뭔가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잔잔한 어떤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설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뭔가 내 영혼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대해야 되는 어떤 설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설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이상의 문제예요.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고 설교라는 그 설교의 모든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교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또한 내 안에서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몰랐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다면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약점들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그대들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에 있어서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개혁주의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고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이 늘 공존해 왔어요. 그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늘 그렇게 교회는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기초적, 그러니까 불붙는 지성이 되어서 그 논리적인 체계, 곧 우리의 지성이 그 하나님의 교리의 가르침의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는 그 정서에 움직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 설교의 주된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로 교회 안에,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설교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행하게 된 것이에요. 또한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주되게 행하고 있는 설교는 바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매너리즘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바예요. 그렇지만 신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신학, 열매 맺지 못하는 교리가 문제인 거지 교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교회에 당부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신학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념, 여러 가지가 뒤섞인 해롭고 낡은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학과 교리를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리와 신학이 없냐?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체계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가 은혜를 끼쳐야 되고 설교가 감동적이어야 돼.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고요. 교회는 뭔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자신들의 정서적 만족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게 바로 신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에 대한 기대치, 어떤 것들을 생각을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신학이란데 그 신학이 바른 개념과 바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뒤섞인 상태에서의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교리적 체계를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는
불붙는 지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붙는 지성이에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은 체계적이어야 되고 교리적이어야 되며 신학적인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정서에 호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저보고. 예, 듣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하면 주무실까봐 제가 뭔가 제가 이 마음에 열정을 다해서 이거 꼭 내가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저분한테 이거 꼭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막 앞서니까 막 두 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리적인 설교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강의 설교 위주로 쭉 갈 거기 때문에 이제 톤을 좀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리하지 마시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죄인이고 또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교회들이 해야 돼요. 그럴 때에만 교회에 다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오게 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 곧 영적으로 체험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의 회복, 곧 설교의 교리적인 그걸 교리적인 것을 차가운 교리로 정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원고를 이렇게 막 8장이나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원고를 보고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겠어요? 그 원고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암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거를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분들의 정서 안에 여러분들의 이 어떤 교리적인 체계들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정서 안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 행실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고 돼지가 인간이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기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를 쪼갤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하고 좀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것이 곧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모퉁이 돌 곧 있는 것이에요. 두 개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두 세계를 이어줘요.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래서 이 교리적 가르침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과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도 하나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도 하나이며 여자와 남자도 다르지 않고 우리는 평등하고 하나이며 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그분의 목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각자 다른 모양의 돌들이지만 그 모양의 돌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성경과 영어 NIV 성경에서는 너희라고 you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도 존재하세요.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그렇지만 교회적인 의미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활동은 뭐냐면 성령은 너희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복수예요. 우리들 안에 성령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교통이라고 말해요. 교통 정리할 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막히면 안 되잖아요. 차들이 원활하게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죠? 바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순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 안에서는 성령이 교통하세요. 이렇게 운행하신다고요. 활동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성령께서 코이노니아, 교제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교제인데, 우리가 떡을 떼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교제한다 그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 된 줄로 묶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MBTI에서 다 다른 성격과 기질과 성향과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맞지 않죠. 우리가 개개인으로 만나면 서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교통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어준다고요. 그리고 그 이음은 있는 요소가 뭐예요?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바른 교리와 신학적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바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이 합동 측 교회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론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성령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에 대해서